논증과 반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읽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에서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가 만약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라 헛되다는 그런 사실과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미 죽은 자들도 사실 다 망한 것이다. 헛된 죽음을 죽었다고 그렇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 이 믿음에 올인하고 투자했던 모든 자들을 한마디로 쪽박차게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에서 모두 다 죄인으로 판명되어서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맥친 읽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마 이틀 전인가 시편 7편을 우리가 읽었을 줄 압니다. 시편 7편은 좀 무서운 말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슴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앞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죽어 그날에 들어갈 것을 믿고 이 고난의 세상에 살면서도 이 확실성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천국에 막 도착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다 하고 그 출입문을 막 두드리는데 만약 그분이 여러분의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천국까지는 가긴 갔는데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날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같이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이제 주차 정산을 해줘서 나왔어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탁 이제 뭐 돈 다 됐으니까 열릴 것이다 탁 하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도. 그래서 제가 인터폰을 켜서 아유 왜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안에서 안내하신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말하기를 내 것이 정산이 안 됐다는 게. 분명히 밥을 먹고 그분이 정산해 주셨는데 컴퓨터가 잘못됐든지 또는 아줌마도 실수로도 잘못 눌렀든지 어쨌든 다 계산된 줄 알고 그냥 자신 있게 통과하다가 좀 쪽팔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6천 원을 다시 계산하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서 나는 의로운자 되었다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다고 막 의시당당하게 그렇게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천국을 지키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여러분의 죄가 정산이 안 됐다. 그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뭐 신세계 교회가 뭐 다시 돌아가서 왜 그럽니까? 따질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 지불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죽은 사람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강조하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몸의 부활을 믿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해 주셔서 천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저같이 이 말이 좀 캥기는 사람들도 서로 상당히 있겠지만은 사실 적지 않은 자들은 이같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은 뒤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들어가는 것에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먹고 입지 않고 쓸 것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믿고 죽은 자들이 천국문에 막상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가 다 청산했음 하고 딱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릴 것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나의 죄가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고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의 게이트가 확 하고 열리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우리는 그 땅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밟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또 그가 죄를 이기시고 죄인으로 죽었으나 의로운 자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사함받아서 이제 나도 나 같은 죄인도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마치 왕들처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을 보고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우리 장래가 보장이 되고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일, 기독교의 어떤 신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치시고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부활을 부인하거나 만약 부활이 실제로 없다면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서 세상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조금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하는데 축복도 받고 또 가정에 또 자녀들 교육에 도움이 되겠어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릴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요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포기하는 자를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죽음 뒤에 죽음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주어질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지금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뒤에 주어지는 진정한 삶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죽고 부활한 뒤에 일어나는 그런 영원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부활이야말로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주고 주는 힘이고 생명의 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같이 억울하고 분통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느냐는 과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어디에 두느냐, 지금 여기 이 땅에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죽음 넘어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에 둘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관한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고 믿지 못하는 일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같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믿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들이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나 국가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좀 더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좀 더 착한 사람으로 사는 공자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히 갇혀있는 바로 그 저지 장소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 이것을 다루는 정말 심각한 종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여기 서 있는 목회자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든지 뭐 하든지 나는 유식하라 무식하를 떠나 성경 있는 그대로 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과 원수 노릇만 하였던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 경험하는 삶의 고초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지은 죄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심각하여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지옥을 말하면은 인기가 있든 없든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든지 저는 상관없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권위를 믿는 자들은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은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이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비참한 운명이고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한 우리들은 눈 감을 수 없는 현실한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선 진노를 알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구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영원히 복종하며 살아야 주님으로 모시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저도 여러분도 많은 것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그냥 벚꽃 잔치하러 나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꾸역꾸역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하나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희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나서 자기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에, 부활을 믿고 심판을 믿고 영원히 사는 세상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주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저를 따랐나이다. 이것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것은 아닐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저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는 것처럼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몸의 부활을 믿게 모든 것을 버린 그 믿음은 정말 허망한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서 이런 희생을 하였는가?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은 뒤에 나도 반드시 살아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부활 신학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런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산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해하고 부활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질문을 피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심각한 문제는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하는 경향이 있다. 깊은 생각을 현대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질문도 우리는 피하여 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말로 믿는지 아니 정말 믿는 척하고 있는지 아예 조차 쓰지 않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생각을 깊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이 있나 없나 죽어봐서 아니면 말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자세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무거운 것은 다루지 않는다. 무거운 것은 피하여 간다. 우리 주위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멋내는 것들, 유명한 연예인들을 흉내내고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일, 꿈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즐기는 것 외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트렌드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나 가르침 안에서 심각한 주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저 가벼운 것, 인간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자아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것 외에는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것을 다룬 교회들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지만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교회는 사람들이 잘 가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항상 잔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7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은 이와 같이 될지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줄지어다. 전도서 7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음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 잔치집에 있느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뒤 다시 살아나 거기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으니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항상 잔치집에 있고 노는 데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며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여, 부활신앙은 부활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통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진리이고 여러분 결코 이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요 일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리니. 우리들이 믿는 것이 진짜면 좋지만 아니라면 그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게이트 앞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려면 항상 자기 자신의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우리 일찍 죽은 전성의 성도가 항상 기억납니다. 35살 젊은 나이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날따라 눈물과 통으로 기도하고 나오다가 버스에 치여서 교회 앞에 있는 버스에 치여서 직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젊다고 나는 오래 살 것이고 누가 젊다고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대 앞에서는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는 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죄가 정산되지 않으면 죽어서는 더 이상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성경을 믿는 자들은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성경을 믿는 자들,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이라고 믿는 자들, 우리는 어떤 교회도 피하여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제가 아닌 다른 가벼운 주제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요즘 가정이 행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아가 건강하게 발전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놓여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천국이 없으면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죽음 뒤에 오는 몸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오늘 나의 삶에서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자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삶을 가볍게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운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 제3의 기회는 없습니다.
천국문 게이트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정산되어야 됩니다. 정산되지 않으면 저같이 문답에서 거절당해서 그렇게 되돌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우리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했던 모든 인간은 선악간에 반드시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삶이 그 뒤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되 어떤 부활로 살아나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두 가지 부활로 살아난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누리는 영광의 부활로 여러분 살아나지만은, 악한 일을 향한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 하나님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그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은 자들, 이 세상의 악한 일을 향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무서운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그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간이 될지 누가 압니까? 전성의 성도처럼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직사할지 누가 압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정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된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성도들이 앞으로 입게 될 부활의 영광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영광의 부활은 이제 그리스도 자신에게만 일어나고 끝이 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영광의 부활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놀랍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놀랍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믿는 자들은 그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죄인들처럼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그분이 입은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옷 입기 위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몸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입은 그 영광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들이 부활하게 될 때 입게 될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볼 때 너무 눈부셔 눈이 멀었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때는 그와 똑같은 몸을 입게 되셔서 우리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위험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 그저 살아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믿고 아버지가 창조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왕처럼 해처럼 빛나며 그분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견디게 만들어주고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날 때도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음이 떠나가고 돈이 나를 버려도 이제 우리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신 영광의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소망,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건강도 떠나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떠나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랑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을 믿고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험한 세상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까?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줍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아닙니까? 낙심될 때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도, 소중할 잃었을 때도,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도 잠시 후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험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경제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전 세계 모든 통치 모든 기반이 다 바뀌어서 이제 우왕좌왕 미국도 중국도 소련도 다 흔들리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 굳건히 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다가올 것이며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영광된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영광에 참여할 자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우리 개정에는 잘 안 나와 있는 개역성경, 옛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신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개정성경은 속한 자로 바꾸는데 조금 유감입니다. 원래 성경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달라붙은 자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에게 붙은 자란 말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믿음으로 그에게 달라붙은 자를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한 자들에게 이 부활의 놀란 영광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나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러한 분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내 공로로는 단 하나의 죄도 없이 할 수 없지만 죄 없인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를 나에게 선물하여 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죽었다는 사실만 믿으면 안 됩니다.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났으므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달라붙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한때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모든 자들이 그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올 때 불이 꺼지지 않은 그런 자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 나가는 이 믿음, 그리스도께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삶이 여러분을 배신하여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달라붙어 있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한때가 믿음을 고백하였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안에는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렬한 횃불이 되어서 끝까지 그분 안에 붙어있는 자들은 반드시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부족하고 실망스러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 계십시오.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울부짖으며 끝까지 그분을 놓지 마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리어 바디메오처럼 더욱더 소리를 질러 주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모든 체면을 내려버리시고 나무에 올라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인내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이 약속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우셔서 영원한 부활에 동참시켰을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머지않아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기도하십시다.